시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에 메시아 시라고 해서 수록된 예언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가운데 오늘이 그 하나의 시인데요. 이제 110편은 메시아 시의 마지막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아 시입니다.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그 통치 또 종말론적인 심판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에게 자신의 우편에 앉는 영예로운 지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전해 줍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로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했어요? 바로 메시아, 성자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겠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을 총칭해서 여기서는 내 원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수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막고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무력화시키셨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 사역, 인류 구원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예수님의 발에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원수들로부터 이제 완전한 승리, 이걸 비유적으로 묘사한 이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정복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 패전국 왕의 목 혹은 몸을 딱 밟아요. 발로 딱 밟아가지고 자신의 군대나 아니면은 패전국의 거민들에게 자신들의 승리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발판처럼 딱 그들의 왕을 딱 목을 밟든지 몸을 밟아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그 죄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성취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굴복시키고 그 발로 짓누르심, 그 짓누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시온에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장막, 성막이 시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 이걸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스릴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원수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원수들을 굴복시켜 나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리고서는 주의 백성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완고한 심령이 깨지고 변화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이 뭘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감격적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누가 명하거나 가르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날에 정말 백옥보다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으로 몰려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상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 장차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분은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구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롯이 소돔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서 패배해가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 부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영접했던 인물,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에 가르쳐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 살렘 왕이라는 이 표현밖에는 없는 그 성경적인 기록을 갖다가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결론에 히브리서에서 딱 도달을 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결국 어떤 존재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냐면 하늘의 기원을 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으로 와서 제사장직, 옛날 구약시대 때는 레위 자손만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자손의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전제 조건을 뛰어넘어서 먼저 계시는 제사장,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서 누구냐고 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지금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주께서 진노하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진노하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문 나라를 심판하고 그로 인해서 시체가 가득해지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진노하시는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날에 재림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쳐서 파하시고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서 오십니까? 진노하시는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긍휼과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은 이제는 어떤 자비도 긍휼도 없는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날에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가혹한 날이고 어떤 자비와 긍휼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하고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끝에 보시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모든 싸움을 다 끝낸 후에 그 타는 갈증을 해소하고 음료를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길가에서 전쟁 딱 끝내고 나서 시냇물을 딱 마시고 나서 머리를 딱 들 때, 그것은 힘의 회복과 성공, 승리, 자랑스러움, 이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영광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자신의 오른편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른편이라는 의미, 오른쪽, 오른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엄과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 이걸 의미합니다. 왕의 오른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바로 메시아께서 앉으셨다. 이 자리는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천사조차도 앉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높임을 받은 자로서 오직 메시아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 여호와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시대에도 행사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절된 후에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모든 원수들에 대한 그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정말 승리자로, 자유자로 살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모든 마귀 원수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쳐서 다 파하시거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다 던져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환희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케 하는 확실하고 복된 소식을 지금 다윗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전해 들은 자예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패배자로와 어떤 사로잡힌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자유자요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같은 충성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땅에 매몰되어서 이 세상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쏟을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망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모든 원수, 마귀,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철저한 심판이 있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주의 백성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마지막 때를 우리들은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메시아 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우리가 함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 영원한 제사장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